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참으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참 이 암담한 이 현실 가운데서 방황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호와 라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정말 그 목자가 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여호와 라하의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려서부터 이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가 양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일생 동안 목자가 되셔서 자신에게 먹이시고 살펴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바로 그 주님께서 어떻게 나의 보호자가 되셨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의 먹고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은 배가 부르고 그리고 불안하지 않아야 만족해야 눕는답니다. 이 불안하면은 절대로 눕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영혼, 육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안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라하,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모든 것을 채워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양떼를, 자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세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지치고 상처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3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습니다. 이 다윗은 그의 생애에 참 많은 상처를 받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상처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 사울 왕으로부터 참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상처가 있으면 낙심하게 되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초조한 인생이 되었을 때 그 영혼이 시들어진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때 자신감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겁니다. 그때마다 그 시들어진 영혼에 새 힘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영혼이 소생되어지니까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니까 그의 인생이 승리하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 많은 시련이 있죠. 환난이 있죠.
그때마다 여호와라,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의 일생에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와 허물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에 정말 허물이 많았어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라, 목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족한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그의 생에 숱한 죽을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여호와라,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는 이런 보호함을 받은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떼들은 목자가 있을 때 안심할 수 있어요. 이 양떼들을 지켜주는 목자가 있을 때 이 양은 두려움이 없이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라,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학교에 가면은 이 보호자를 쓰는 칸이 있죠. 거기에 본인의 부모님의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을 쓰기도 하고, 또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도 안 계시면은 어떻게 했어요? 가장 가까운 분, 정말 나의 삶을 그래도 책임져 줄 만한 그런 귀한 분들이 있다면은 그분이 보호자로 그렇게 쓸 거예요. 이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보살펴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정말 보호자로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참 살아가기 어려운데,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보호자는 사실 없어요. 근데 여호와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실 때 그분께서 진정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평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여호와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의 일을 지도자들을 세워서 맡기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양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도자를 세워서 위임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위임받은 지도자가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통치하고 공정히 심판하고, 그리고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면서 양떼인 이 백성들을 보호해야 될 그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또 대제사장,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러면서 그 양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왕과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이런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떼인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목자의 역할을 이 지도자들에게 맡겨줬는데, 이 지도자들이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결국 엄청난 시험이 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4절로 6절 보면,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던,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니까 이 양무리의 목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양떼는 먹지도 못하고 병들고, 그리고 부러지고 상처나고 들짐승들에게 먹히고, 그리고 결국 굶어 죽어가고 산과 들로 흩어지는 그러한 이 비극적인 일들이 생겨졌다는 거예요. 이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워주고 지도자들을 세워줬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 결국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리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니까 바로 전쟁으로,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처참해진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정말 위험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양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돌봐주시겠다, 그들에게 친히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직접 흩어지고 버려진 양떼들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절로 12절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또 두 번째는 양떼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 좋은 꼴로 먹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13절로 14절 보면,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꼴, 풍성한 꼴로 먹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 주님은 그 양떼들을 치료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5절로 16절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이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읍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진정한 목자가 되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이제 부분적으로 성취가 됐지만, 완전 성취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병든 자를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여호와, 바로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맡겨지는 일들도 있을 때도 있고 실망하는 일들이 생겨질 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 라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 나가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바로 자기의 달란트대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양떼를 섬기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늘 여호와 라하,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의 양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종종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양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쫓아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아도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정말 우리 인생이 마치 양처럼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 인생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안개처럼
내가 뭐 건강 자랑해도 한순간에 병이 들면 꼼짝없이 병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건강하고 멀쩡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교통사고로 정말 순식간에 그냥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말 이게 잡히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위기에 몰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인생 무상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나약한 양은, 양 같은 존재인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목자로, 그 목자를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까먹고 사니까 문제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다고, 내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고, 내 스스로 내 인생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인생이 뭐 가진 것 같고 뭐 된 것 같고 뭐 얻은 것 같다라고 해도 한순간에 그냥 풀이 시들어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돈도 많이 벌으셨는데 선생님에게는 꼭 한 가지가 필요하네요. 예수님 믿으셔야죠. 예수님. 허허허, 언젠가는 교회 가겠죠.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기다려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인생이 뭔가 세상의 것으로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런 것들을 의지해 보려고 했지만은 결국 그런 것을 얻었다고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더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라,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내가 바로 양이구나. 내가 왕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에 불과하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진짜 양이야.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거야.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될 거야. 그럴 때 그 인생은 정말 안전한 삶, 복된 삶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공한 거예요. 그가 왕이었지만은 끝까지 목자 되신 하나님, 바로 여호와 라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그렇게 시험과 위기가 많았지만 승리하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라하, 이 말씀은 세상 불신자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겠지만 사실 세상 불신자들이 예수님이 목자라는 사실을 알겠어요? 모르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주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우리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목자로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뭔가? 만일 물질이 나의 목자로, 내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그러지만 나의 삶 자체는 계속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을 쫓아다니면서 물질만이 나의 목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물질은 진정한 목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돈은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내 삶의 행복과 쾌락이, 권력과 그 명예가 나의 목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물질이 나의 목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물질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나중에는 근심과 후회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목자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진정 나의 여호와 라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우리 인생은 참 평안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잔은 오직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만이 채워질 수 있는 잔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정말 앞날에 대해서 너무나 불안하고 불투명한 이러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와 라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되면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 속에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여호와 라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되셔서 날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